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이제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고넬료가 왕이 될 그 시기에 고넬료의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BC 605년, BC 597년, 또 BC 586년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고, 특별히 BC 586년에는 성전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0년의 기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기간에 딱 차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역시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 BC 539년, 또 BC 458년, 또 BC 444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 첫 번째 포로기 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칙령을 반포하고 조서까지 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539년에 반포가 되고 실제로 돌아온 건 537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사라돈이, 아수르의 왕 에사라돈이라 왕이 통치할 때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함께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을 좀 하고 싶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혼합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섞일 수 없으니까 배척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마음이 좀 고약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회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뇌물을 먹여서 이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허위로 그 고소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 또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파악이 돼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하지 못하게 되고 중단이 되는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단된 시간이 약 한 16년 정도 흐른 그 시점에 이 5장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방해 역사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고, 다시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신 주님이 그 성전 재건을 완벽하게 이제 완공에 이르기까지 하셨다. 이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16년 동안 중단된 것은 다리오 왕 제2년에 6째 달 초하루에 학개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다리오 왕 제6년째 되는 해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잡혀갈 때가 BC 58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이 재건된 성전이 완공되는 그 시점이 다리오 왕 6년 때인데 그때가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으로부터 70년이 흘러서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파괴된 성전이 다시금 회복이 돼서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그때로부터 성전 파괴되기까지 7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숫자는 어찌 보면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고, 거기서 죄 용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공간적인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따라갔던 그들을 하나님 책망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그 성전에서 다시금 그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거기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성전은 요한복음 2장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헤롯 성전을, 그때 주님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의아해서 도대체 네가 어떤 표적을 일으킬 수 있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와서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막 이렇게 따져 묻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거기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막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곧 예수님 자신, 육체인 자신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 스룹바벨 성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예수님 때 완성될 성전의 그런 예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예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근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곧 성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수님 그러면 가장 특징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뜨겁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중단된 이 성전 건축 16년 동안 중단이 됐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소망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며 살다가도 성령 의지에 살다가도 어느 날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듯이 책망받을 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을 중심으로 학계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먼저 에스라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16년 동안 잠잠하던 그들이 마음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까? 그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좀 봐야 됩니다. 학개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학개서는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잘할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꼭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학개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학개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 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뜻은 뭡니까? 상황을 보건대 그 페르시아 정부에서는 우리를 마치 구테사 세력쯤으로 호시탐탐 무언가 이곳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 민족쯤으로 여기면, 그러면 신뢰를 심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보기 좋게 다시금 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못 짓게 되는데, 지금은 먼저 신뢰를 줘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의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런 책망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안정이 먼저고 그 뒤에 때가 되면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 시간 있으면 봉사할게요, 이런 겁니다.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제가 좀 헌금 좀 할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합리적이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도 합리적인가?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타당한 이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과연 그걸 타당한 이유로 생각하실까? 핑계라고 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안정적인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안정과 평안과 여유와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가 막연하게 때가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데,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인데,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위한 일을 생각하면서 마치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자꾸만 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몸이 좀 안 좋으면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존심이 상하면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놓을 무언가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더 내려놓음, 이런 책도 있는데 더 내려놓을 것, 애초에 우리에게는 내려놓을 게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면서 마치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환경에 의한 근거한 판단,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에 근거한 판단, 비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판단과 평가보다는 결국 우리의 근거한, 내게 근거한 판단을 내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지금이 때라고 학계를 통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책망을 책망으로 듣는 게 복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 있어요. 근데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자기 집을 짓는 것에 빨랐다 그랬습니다. 판벽한 집은요, 결국 페르시아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익숙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누려왔던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 페르시아에서 누렸던 것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성전 짓는 것 그 한 가지 목표 가지고 모든 것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느슨해지기 시작했죠.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매우 희미해진 겁니다. 그들은 왜 와 있습니까? 성전 재건하려고 왔습니다. 성전 재건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와 있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있고 자신의 일신,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집 짓는 것, 여기 판벽한 집,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이런 것들은 단지 집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주님이 차선으로 밀려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자꾸만 뒤바뀌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이게 뒤바뀐 겁니다. 뒤바뀐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내 삶이 먼저 안정화돼야 되겠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뒷전에 밀리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뒷전에 밀어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최선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수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그분을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없어도 교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교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영적인 문화를 알기 때문에 교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인인 그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고 나를 구원하는 그분이 유일한 나의 이 생명이라면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늘 차선에 밀린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계속해서 차선으로 밀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의 방증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지하게 신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열의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게 꺾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꺾이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회방하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까지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를 지나갔냐면 가이사랴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빌립과 우리 빌립 집사님과 그의 4명의 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처럼 결박당한다. 그리고 죽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잠시 되면 그런 그 매이고 묶인 그런 죄인의 몸으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한 건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 가면 걸박 당할 것도 알고 그리고 죽을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 가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단하거든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비전이,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도 우리의 날이 아니고 내년도 우리의 날이 아니잖아요. 지금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죠. 주님의 일은 지금 할 일인 겁니다. 시간 되면, 여유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늘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찬송하다 보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이유라 이렇게 고백도 하고, 내 삶이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라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찬송의 그런 고백 가운데 그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맞느냐 틀리냐 갖고 싸우지 마시고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느냐 이거 갖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대가를 지불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포로기한 백성들은 목적이 분명했지만 목적대로 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에 대한 목적이 있는 존재들인데, 근데 주님을 도외시하고 주님을 뒤로 하고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걸 대신하는 우리가 과연 주의 영광의 목적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거 내어놓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달려갈 거 먼저 달려가시고, 그 이후에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심으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게 많아야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회개할 것만 생각이 나요. 주일날 와서 기도하실 때 보면 회개할 것만 생각이 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고 두 개가 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나한테 한 얘기 아닌가? 내가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뤘는데 이거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닌가?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주의 뜻으로 외면했는데 이건 나에게 한 얘기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거듭 얘기했습니다. 살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이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주님이 거기서 스톱한 게 아니고, 성전 제거는 주님이 단지 집을 짓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 동원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집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격려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학교에서 1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12절 중간에 보면 학개의 말을 들었어요. 학개를 통해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만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고 주의 교회는 너무나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무관심하게 신앙생활하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가 있고 들리게 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13절에 보게 되면 말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막 책망하셔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너희들을 통해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택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늘 차선으로 밀려나시면서 그렇게 황폐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둔 백성들을 향한 곱지 않은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을 텐데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세요. 14절을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이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초하루에 학개에게 말씀하셨고 공사는 24일에 시작했어요. 시간의 간격이 23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에 놀라운 말씀을 통한 그들의 심령이 회개도 하고 심령도 부흥되는 이런 기간을 거쳤던 거죠. 14절에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감동시켰다는 뜻은 깨닫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영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그것들 다시금 회복하고자 그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4년 동안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니까 옳은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말씀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침체가 우리에게 왔느냐, 왜 자꾸만 넘어진 상태로 일어서질 못하느냐, 결국 한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이유. 그분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 분모 깔때기처럼 나오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면,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뭘 추구해야 되냐면 본질적으로 말씀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성전된 예수님을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막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 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에 막 불붙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 2장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한참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을 해라. 그 성전 재건하는 그 일 네가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 가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내 꼭 이 일을 하겠습니다 소원한 게 있으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중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중도에 함부로 그거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으니까 반드시 주님이 결론 낼 때까지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죠.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왜냐하면 에스라로 돌아가게 되면 역시 이 총독 닷든 애가 이 어떻게 성전 재건 다시 하네? 그러면서 고소 고발하잖아요.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세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을 딱 잡고, 각을 잡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각 잡고 열심히 일을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벽돌 쌓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주님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화로움을 아는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슬퍼가지고. 기뻐서 울 수도 있지만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그랬어요. 볼게요. 2장 7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또한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9절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보배가 할 때 성경을 보면 거기에 보면 풋노트가 있어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보면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누굴 사모합니까? 메시아를 사모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 영광이 더 클 것임을, 너희가 하는 것은 지금 헛된 것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마음을 다잡고 이 소망 가운데 이 성전 재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 재건 그리고 성전 건축은 뭡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 재건할 때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건축되고 교회 공동체 건강히 서가는 그런 과정임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드시면서 말씀을,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면서 십자가, 성령님, 이 차로와 같은, 선로와 같은 이 두 가치를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오로지에서 마음을 다잡고 말씀 붙들고 내 사역의 현장, 내 삶의 현장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조변 섞게 합니다. 아침에 뜻을 품었는데 저녁에 바뀌어요, 마음이. 그건 양호한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 붙드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중단되었던 여러분의 성전 건축 다시 재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기셨던 일이 있다면 다시 그 일, 그 자리 감당하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받은 우리가 취할 태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십자가와 성령 의지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